알기운 성경은 말씀을 조금 부드럽게 또는 좀 과격한 표현들을 조금 이렇게 가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떤 면에서는 아쉬운데요. 쉽다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쉽게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이 5절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이 명령어가 죽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알기운 성경은 버리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로 맨 끝쪽에 와 있죠. 동사라서 맨 끝쪽에 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맨 앞에 명령어로 죽이라고 하는 강한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어가 원래는 시체를 죽은 사람을 의미하는 특별한 단어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면 죽은 자답게 살라고 하는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권면을 한 이유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삶이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거에 너희들이 생각 없이 지었던 죄악들, 땅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이 죄악들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여전히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이라고 번역이 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참 뿌리 깊은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 내리는 평가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모습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설명해서 쭉 설명해서 끌어가는 죄악들이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죄악들인데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죄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좀 과격하고 조금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받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런 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골로새뿐만 아니라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들이 이 성적인 죄악들, 그러니까 나라들이 다 섞이게 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직업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치 불이 꺼지지 않는 밤새도록 공장이 돌아가고 불이 꺼지지 않는 향락과 더불어서 이런 문화들이 급속도를 타기 시작했어요. 경제적인 성장은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이 도덕적인 타락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휘몰아쳤던 시대가 1세기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과거의 모습과 내가 살아야 될 모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이 시체라고 하는 죽은 자는 감정이 없죠.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체는 그러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한 면에서 시체가 더 낫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희는 시체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마음들은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려야 하지만 버려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마치 시체와 같이 끊어내야 한다,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013년도부터 이 간음죄, 간통죄가 폐지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 죄를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법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이유는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갖고 이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지 죄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음은 얼마든지 괜찮은 걸까? 세상에서는 괜찮다라고 법에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가? 성경에서는 이것을 역시 괜찮다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부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방식이죠. 사랑하기에 성적인 관계를 갖고 사랑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개인에게도 그리고 사회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을 6절에 보면 심판하실 것이며 이런 행실은 골로새 성도들의 옛 생활 방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단호하게 설명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 완벽하지 않아도 믿음에 대한 행동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다 완벽할 수 없고 또 각기 다른 생활의 방식이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는 조금 더 이러한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덜한 그런 위치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정도를 떠나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있던 생활의 방식,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적인 이런 풍습이나 세상적인 전통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결코 저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가, 이미 문화가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했고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호의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던 때에 이것을 죄라고 여기게 되면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할 것이고 또 함께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체성은 언제든지 거룩에 있다, 거룩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살게 되면서 짓게 되는 모든 죄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로 인한 심판은 당하지 않을지라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했고, 이제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도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다. 받아들이는 너희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시체인 것처럼, 죽은 자처럼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낼 것을 바울은 권면합니다. 말씀드린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모습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을 시작합니다. 이제 또 시작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느새 2024년을 마무리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았노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특별히 1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